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법이었고 그 민족 공동체를 다스린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국민은 뭐가 다스리죠? 헌법이 다스리죠. 헌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전부 다 돌로 쳐 죽이고 이건 못돼요. 헌법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2절에서 14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시작.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서 나온 노아 식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사람의 목숨이고 그 다음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어떤 원한에 의해서든지 뭔에 의해서든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은 일단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공정하게 이게 법의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일 죄를 졌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라는 거예요. 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실수가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손 한 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5절하고 여러분 17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15절하고 1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의 권위 위에 두신 분이 바로 가족에서는 부모예요. 근데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해서 부모를 막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돈 안 준다고 해서 부모에게 너무 무례하게 구르면 무례하게 하면은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요.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장이 얘는 도무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위기의 질서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볼 정도면 이 사회에서 이런 애가 너무 많아지면 다른 사람도 또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죽이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나의 위에 있다는 거야. 나의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부족해도 부모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시작.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네. 자, 어떤 사람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싸우다가 보니까 신경질 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돌이 있다마는 게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돌로 때렸어. 그렇죠? 그럼 근데 돌로 때렸는데 죽었어.
근데 그냥 홧김에 때린 거예요. 죽었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한 만큼 속죄금을 내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돼. 그 다음에 근데 때렸는데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일도 못하고 한 3년 누워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벌지 못하고 맞은 것 때문에 들어간 비용 모두 전체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나 어떤 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예,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으면 돈이 되고, 맞으면 돈이 되고, 때리면 돈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자기 혈기나 이런 거 조심해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겠어요. 20절하고 여러분 26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시작.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자, 26절 27절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시작.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예, 아까 우리 철웅이 선생님이 한낱 정말 비천한 첩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주시고 그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은 30냥 그 당시 건강한 그런 종들의 그 노예 값이 은 30 또는 20 그랬어요. 그러면 사왔는데 이 노예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불러오너라 해가지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경계의 목적으로 때렸어요. 때렸는데 반드시 유대법에서는 사람이 매로 때릴 때는 39대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39대까지만 때려. 그런데 때렸는데 갑자기 맞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인은 형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렸는데 이 사람이 이틀이나 3일이나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었어. 그럼 일단은 주인 거예요, 종이. 그런데 이렇게 며칠이고 시름시름 앓다는 것은 벌을 주려는 경계 목적,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경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배상을 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당장에 죽었다 그러면 정확히 분노를 조절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혼내주지 왜 안 해줬냐 해가지고 주인이 벌을 받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승종이가 나의 노예예요. 저렇게 잘생긴 노예가 있으면 좋겠죠. 예. 이제 승종이를 불러오라고 해갖고 때렸어. 때렸는데 눈이 이렇게 어떻게다가 눈이 탕 튕겨나온 거예요. 여러분 뺨 때리면 눈이 튕겨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눈 하나가 튕겨나온 것으로 인해서 지체가 불구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노예에서 해방이요. 또 어떻게 하다가 뺨을 팍 때렸는데 옥수수 알 빠지듯이 이빨이 하나 빠졌어. 하나. 그것도 해방이야. 그리고 노예들은 주인한테 맞을 때 너무 주인이 악독하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여 이빨 빠지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주인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악나라 세상들이 만든 법은 그 강한 자들이 자기 강함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성경 법하고 달라요. 근데 이 성경은 무조건 하찮은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는 똑같고 목숨의 가치도 똑같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다가 팔이 하나 끊어졌어. 그럼 물구죠? 그러면 해방이야. 그러면 주인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려도 잘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절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를 들어서 엉덩이를 신나게 때렸어. 근데 갑자기 발이 부러진 거예요. 발목이 부러졌는데 부러져갖고 이렇게 나서면 이제 노예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불구가 됐어. 도무지 막 심줄이고 뭐고 다 끊어져갖고 불구가 됐고 다리 하나. 그러면 그날부로 재판장에 가면 재판장이 자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인은
아무리 자기가 돈을 주고 사온 종이라 할지라도 6년이라고 7년에는 무조건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비천한 그런 첩이 됐던 뭐가 종이 됐던 뭐가 됐던 만약에 벌을 할 때 체벌을 할 때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때리면 뭐라도 하나 부러져 갖고 불구되면 어떻게 된다? 이 종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싸대기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팡 때렸는데 눈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때릴 때 항상 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안 튀어나오게 완전히 불구되지 않게 그렇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일인 거예요. 아무리 너에게 종이라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요세포스가 교회사 쓴 그 책에다 또한 그 고대 이제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런 학자들이 랍비들이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종들의 소원은 주인한테 맞아갖고 이빨 빠지는 거. 종들의 소원은 차라리 애꾼으로 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유를 원했다고 그래요. 왜? 그 주인 밑에 있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구약으로 말하면 이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계속 율법이 찐누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믿음 위에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성령에 도움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혜원이한테 너 찬양 안 하면 너 이빨을 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혜원 선생님 찬양하세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면 네 하고 몸이 아프면 못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석부 사장님 여러분 설교에 너무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설교하세요. 안 하면 눈 알아 튕길 줄 알아요? 이렇게 내가 억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샘솟으니까 설교 준비한다는 거 얼마나 일주일 동안 압박이에요. 찬양인도만 해도 압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자유함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해를 입힌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특별히 가장 비천한 돈 주고 사와서 자기 자유의지가 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잘못 때리면 어떻게 된다?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22절에서부터 25절. 22절에서부터 25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시작!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임신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임신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자 우리 혜원이가 은총이를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생명이 몇 개요? 2개요. 뱃속에 있는 생명하고 혜원이 생명하고. 그러면 어쨌든 임신부는 우리가 해를 가하면 안 돼요. 왜? 생명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요. 하나만 건드려도 종만 잘못 건드려도 여러분 해방이잖아요. 근데 지금 2명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중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잉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밀쳤는데 어떻게 하다가 싸우다가 보면 감정이 갖고 밀쳤는데 아기가 낙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이제 그 남편한테 여자의 남편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하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남편이 너 내 아기 죽였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못 죽여. 재판장이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예, 죽이지 말고 재판장이 죽이지 말고 당신 애 죽였으니까 벌금을 이만큼 내시오 하면서 판결을 해. 그러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겠죠. 자, 근데 문제는 둘 다 죽였어. 여자를 임신을 했는데 밀쳐가지고 아기가 6개월 했는데 여자가 죽고 아기도 죽었어. 그럼 생명이 몇 명 죽었어? 2명 죽었어. 그러면 그때는 그가 한 만큼 해를 가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을 네가 아이하고 그 사람하고 죽였어. 그러면 자 나는 잘 보세요. 나는 혼자요. 임신한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아기가 있어.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엄마하고 죽였으니까 나도 죽이고 우리 집에 있는 애도 죽여야 될까요? 안 죽여야 될까요? 못 죽이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애가 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나 그렇게 애하고 엄마하고 죽였다면은 그 사람은 임신부를 정말 조심을 하고 그 생명을 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임신부는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생명을 둘이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이니까 어쨌든 아껴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 손 들어봐. 여기 남자들 많이 있네. 결혼해갖고 부인이 임신하면 어떻게 한다고? 공주님 떠받들듯이. 왜? 생명이 몇이니까? 둘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만 애기가 또 하나 있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납비들로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보복하라고 들었으나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임신부 말씀을 갖다가 납비들은 누구든지 네 눈을 빼면 가서 빼. 네 손을 자르면 너도 가서 잘라. 발을 다치겠으면 발로 다쳐. 무조건 보복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임신부는 사랑해야 되고 생명이 있으니까 아껴줘야 되고 만약에 부득불 네가 그에게 해를 가했다면 너도 해를 받아야 되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는 임신부의 한 말을 갖다가 일반 백성에게 전부 다 유대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이 네 눈을 빼? 가서 쫓아서 빼. 근데 성경에서는 무자비한 보복을 지금 또 금지해요. 뭐라고 써요? 네 눈을 뺐으면 눈 하나만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싸우다가 내 눈이 하나 빠졌어. 그러면 내가 딱 하나만 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재판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다음에 차라리 용서하라는 거예요. 보상받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을 말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보세요. 임신부 이야기하는 보세요. 밖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 대신 33년간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 죄값으로 피 흘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생명이 귀하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아이고 난 돈도 못 벌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아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명만큼 영혼만큼 귀한 자가 없다니까.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낱낱이 적어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는 그만큼 귀한 존재고 다른 사람도 너만큼 귀한 존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해를 가했다면 법적으로 네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용서해 주라. 그 이야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천국 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대신 다 지켜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못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성령 충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예, 특별히 일하는 사람 중에서 사람을 상대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미운 인간이 많이 있어야 하지만 그때마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가 228장인가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예, 99% 전부 다 여러분 나하고 달라요. 부족해요.
1%만 잘난 거예요. 우리 인간은. 99% 부족해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한테 기대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을 주려고 태어난 인간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옳지. 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존재로 태어났다. 네. 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자고 사랑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99%가 전부 다 결점이고 모난 사람을 나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다 사랑하겠어요. 하지만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손잡아 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가까이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